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부탁하는 명령을 받고 좀 주저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버이주일인데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구성원들이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효를 받아야 할 그런 어른들한테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제는 시골 어머니들 가가지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고추도 제가 정말 평생 처음 심어봤고 땅콩도 비닐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땅콩도 심어보고 그러면서 참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셨구나 그것을 다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그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탈옥수 신청을 하면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작년에 탈옥생활 907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감옥을 나와가지고 이곳저곳 숨으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사유상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신창원이가 대학에 가고자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공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학과 들어가가지고 입신양명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 못난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어머니를 생각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뭔가 기쁨을 드려야겠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창원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신창원의 어머니한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일 것입니다. 신창원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뒤늦은 나이였지만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아마 감옥에서 허랑방탕하게 그냥 소비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유익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결과가 책으로 나왔고 대입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혼자 가져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에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귀환했지만은 그 황량한 그 도성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법도에 따라서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을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형식에 그쳤고 예물을 드릴 때 눈속임으로 하나님을 속였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가 계속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법도를 선포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삶의 원칙을 정하라,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봐도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라, 이것이 살 길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경외의 가장 근저는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신앙을 일깨워주는데, 너의 의조무, 너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 양심을 지키고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디모데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의 법도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뉴스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도 우리들의 귀가,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양심이 정말 곤고해질 정도로 무척이나 힘든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진보할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의 양심이나 삶은 더 힘들고 터덕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을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때 말라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오늘 성경의 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주고 살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항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정도로 그는 선지자 중에 존귀한 자로 여러분 세움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효도가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그것은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소통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시대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효령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피와 땀의 시대가 아니라 눈물의 시대다. 감성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눈물을 잃어버리고 배려와 감동이 사라진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모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전달한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전달한 게 십자가상에서 울부짖는 여러분 가상칠언의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기 한 몸 던져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작 진정한 자녀 사랑이 무엇이고 진정한 부모 효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통하면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희귀한 그 가치가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어릴 때부터 참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그 삶에서 많은 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자기 형을 위해서 닭 잡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해가지고 방학 때 돌아갔는데 병약해가지고 얼굴이 하얗고 그냥 힘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가 씨암탉을 잡는데 그냥 거침없이 닭을 잡아가지고 칼로 담도대처럼 탁 잘라가지고 피를 쏟고 잡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박노해 어린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혀 보살펴야 한다는 걸, 사랑은 자신의 피와 능과 눈물만큼 거룩한 거라는 것.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그 어머니의 손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모든 손에는 피가 묻혀 있습니다. 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따뜻한 여러분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도 여러분 무한합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이셨던 박찬석 교수의 회고 중에 아직도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향은 경남 산청인데 지금도 굉장히 가난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도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그런데 이 아들을 사랑해서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분은 대구 중학교를 다니는데 공부가 무척 싫어가지고 1학년 학기말을 시험을 봤는데 68명 중에 68등 꼴찌였다고 합니다. 그 통제표를 가지고 지구를 가려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당신은 요즘처럼 그 프린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살짝 고쳐가지고 1등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이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오자 그 반가움에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 잘했느냐. 그 아버지가 물으니까 아버지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왜. 그러자 친지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명순이, 즉 박찬석 교수의 아버지 성함입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둬서 1등을 했으면 체크를 해야지. 근데 당시 이분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튿날 이 박찬석 교수가 강에서 미역을 감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한 마리뿐인 재산 1호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다음 말을 이을 수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엉엉 울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대학 교수까지 되었는가 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 즉 손자입니다. 손자가 듣는다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알 수 없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님은 이렇게 희생적으로 자녀의 흥과 결점은 다 덮어주고 사랑으로 키우신 분이 우리 곁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그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자녀로 대하지 않는 부모도 있고, 입양해가지고 학대한 부모도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해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복의 복을 주신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아는 6에서 10까지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것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무엇이냐?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을 많이 세칙으로 거기에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교차점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을 우리가 여러분 따져 들어가 보면은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혹은 기준이 없어서.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말라기 시대에 말세의 진화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한 것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반드시 기준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엘리야 선지자 같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 선지자를 다시 보내는데 그 선지자는 이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해결의 키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부모도 자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로서 공경해야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관계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다면 그게 곧 가정이 천국이라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음조차도 여러분 거부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좀 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에 은혜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의 문제가 아님을 다 아시잖아요. 엄마의 문제고 아빠의 문제고 엄마 아빠의 문제임을 아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했지만요, 제 학교생활을 오래 있다 보니까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의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누누이 제가 늘 깨닫습니다. 아이들은요 제 뒷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배우게 되겠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강조해도요 뒷모습이 어두운 그림자로 있다면 자녀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희망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희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삶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나 좋을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코로나도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 남겨버렸고 아나무인격으로 자연을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시하고 짓밟은 결과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가정의 회복,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친솔하게 주는 데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마음을 부모에게 정말 따뜻하게 전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던 것처럼 부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또 아름다운 인연을 맺은 것처럼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가정에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잡단, 불순물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인연으로 맺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말씀과 율례 법도를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소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담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죄라는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걸리석거리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불순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능력의 모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